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9월 27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그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급속도로 줄어서 그 이전에라도 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치유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2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건너편 땅에 도착하십니다. 그것은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기거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기본권조차 상실하여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도와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고 쇠고랑을 채웠어도 이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끊고 그리고 귀신에 붙들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귀신의 이름이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군단급 약 5,000명에서 6,000명의 군사가 있는 것을 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귀신의 무리가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귀신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수천 마리가 모여서 군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32절 33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피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다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지역을 떠나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요청을,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39절에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기적의 사건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성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군대의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그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치유 사건은
40절에서 56절에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정교하게 얽혀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강청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오시기를, 왜냐하면 12살 된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단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딱 멈추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5절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그때서야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내 병,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지만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냅니다. 그랬더니 즉시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권세가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48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지체하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이 아이의 부모 회당장과 함께 그 딸아이가 죽어있는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영이 돌아오게 되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에다가 어떠한 그런 불신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나에게 이런 의심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 가정에 불안을 주는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기적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사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본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아버지 어떻게 했겠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딸은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결국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삶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귀신은 물리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승리하는 것.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병과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해결받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바이러스가 소멸돼서 예배와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성경 통독 청독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천사를 가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과 인생의 갖가지 문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져서 예배와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2020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기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천독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1독 이상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역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악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회에 참여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응답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